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인하는 자라. 적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의 품속에 있는 죄를 부인하는 일이 돼버리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한 인생들이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 그것은 인간의 대표로서 그 죄를 지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모습도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마치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한계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성육신 사건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분별하지 않고 그 진리 위에 바르게 서지 않게 되면 결국은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아야 될 온전한 그 상,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죠. 최종적인 그 종말의 때에 너희가 받을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 그리고 온 인류의 이 종말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서 그 온전한 상을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 구원의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 테니까 강력하게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고 엄격하고 아주 심각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미혹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사람들을, 그 교리들을, 그 진리들을,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쉽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교훈 안에 바르게 섰을 때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나 이런 거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용인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죠.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것을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랑 자체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인하는, 용납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의 내용은 되게 좀 이렇게 냉정해 보이는 듯한 그런 표현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요한 1서, 2서 독자들이 살아가는 상황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잘 조직된 교회들이 아니었죠. 초대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직분들이 세워져서 조직된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고, 가정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상주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지역을 중심으로, 아덴 지역 같은 경우는 고린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같은 경우는 에베소, 이렇게 안디옥, 이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큰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혹은 비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선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이 바른 진리 위에 서지 못할 거잖아요. 그런 어떤 위험성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하고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아마도 거짓 목회자들이겠죠. 또 거짓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신학교에서 바르게 그런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비인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잠깐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생각하면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어떤 미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그 사람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전한 말이 사도적 가르침과 일치를 이루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됐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11절에 보시면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자가 아닌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교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또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지내야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초대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어떤 모습이겠지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권고를 했던 것은 그만큼 이단적 이 사상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는 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했던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그나티우스는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적 사상을 우리가 강력하게 분별하고 경고하면서 그것들을 떨쳐낼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들끼리 집단을 만들어서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의 독자들에게 쓰려고 했던 주제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각각의 인생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기독교 진리가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아마도 더 그런 부분들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한 책으로 다 이렇게 주어진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각각의 책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직 체계적으로 기준이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을 테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마도 큰 주제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도 그런 성도의 교제의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오프라인 모임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다행스럽게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부분들은 정착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이전에 비하면 그 모임의 어떤 성격이나 모이는 어떤 사람들의 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에 모이는 것을 선호하고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더 젊은 세대들은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온라인 모임을 더 선호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런 어떤 모임의 성격들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모임의 성격만 변한 게 아니라 모임 자체에 모이는 수도 많이 변했어요. 2019년 코로나 바로 이전의 시기, 그리고 2022년 지금의 시기의 통계 자료를 보면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간에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스스로 자생하지 못하고 우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 또 이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모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지체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양한 주제들을 나누고 서로 얘기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냈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 더 많은 풍성한 진리가 나오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니까 교회로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물러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그런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아름다운데,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그 안에서의 영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요한은 내가 종이와 먹으로 그것들을 쓸 수 있지만 내가 너희와 만나서 대면해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진리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두시고 그 안에서 함께 격려하면서 이 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함께 걸어가지 못할 때는 이단적 사상에 흔들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미혹들 속에 흔들릴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의 격려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갈 때는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3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사말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맺은 말에서도 1절에서는 부녀와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네 자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 속한 수많은 자녀들, 부녀들,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마디마디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고 영적인 공동체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대면해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가족은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함께 식사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서로의 그런 피부를 느끼고 살을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지, 서로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관계가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관계없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 위에 바르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바르게 믿지 못할 테니까. 바르게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을 테니까. 구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진리를 발견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속했을 때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다원주의 시대, 수많은 진리라고 그렇게 외쳐지는 이 시대 속에는 이러한 분별력이 더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있죠. 이것은 대학 입시 같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못 보면 재수하고 삼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다. 그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그 사람이 진리 위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가르치고 함께 그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음현동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것을 따를 수 있도록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